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늘 보는데,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100년 이후에 성경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다 그랬는데, 그 100년도 가기 전에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성경 공의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없애고 성경을 박해하고 찍고 모욕하고 훼손시킨다고 해서 성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약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거기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하여튼 뭐 직업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1600년 동안 기록한 성경의 주제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제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신이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원래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 사본이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사본이 맛소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본을 맛소라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1382년에 영국의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번역본이 최초의 영문 번역본입니다. 이 천주교에서 이 가톨릭이 이 위클리프를 찾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죄고 번역했다는 것은 대역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형시키기 위해서 위클리프를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놓고 1382년 후인 1382년에 위클리프가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 이후에 44년이 지나서 44년이 지난 1428년에 비로소 이 가톨릭이 위클리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묘지를 찾아내요. 묘지를 찾아내서 그 시신을, 뼈만 남은 그 시신을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잡을 수도 없었던 불행한 시대가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부분 다 처형됐습니다. 우리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체코 사람이죠.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이 얀 후스도 결국 그 처형이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윌리엄 틴틴데일도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한 죄로 인해서 붙들려서 결국 그도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루터도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죠. 이분들의 성경의 번역의 그 결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성경공회, 성서공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서공회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영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육적인 눈 가지고는 성경을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자녀가 된 것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알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 나에게 뭐 나타나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그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디모데전서 그 다음 구절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이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이란 말을 네오프니스토스라고 그래요. 헬라말로. 이 데오프니스토스란 말은 데오스와 푸니스토스란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푸니스토스란 말은 숨을 불어넣다. 화면에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 이 감동하다는 말은 데오프니스토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데오스와 푸니스토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푸니스토스란 말은 숨을 불어넣다. 이 God breathe란 말이죠. 그러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는 시간이에요. God breathe라고 하는 이 데오프니스토스란 말은 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 이런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바로 숨을 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내 영혼에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폐가 막 망가진 분들 치료할 때 보니까 에크모인가요? 그거를 코에다 끼가지고 산소를 그에게 계속 공급합니다. 그 산소가 끊어지면 그 사람 죽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 산소인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되씹고 곱씹고 되새김질하며 그 묵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하다. 아슈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을 세상에 뭐가 잘 나가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숨을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런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의 다윗은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막 기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병 들었다가 내 몸이 회복될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예전에 중병을 걸려봤기 때문에
병에서 회복될 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몸이 막 살아나는데 진짜 그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나는 걸 내 몸이 막 느낀다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부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부요를 의미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이 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는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로 있다는 거예요. 씨는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거기서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 게나세 아노센이라고 그래요. 게나우란 말은 태어난다는 뜻이고 아노센이란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시작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그 터미널에 도착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모든 게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천국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엘세토헤 바슬레아수, 하늘의 왕국이 나에게 Your kingdom come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옥화되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그 천국과 여기 있는 이 천국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여기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강도에 구렬이 되어 있는데 천국 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걸 다 쏟아내고 회개 다 하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죽기 직전에 혹시 그렇게라도 된다면 강도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죄를 짓게 되죠.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루터가 말한 것처럼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신앙이 한쪽 부분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늑달같이 찾아와 가지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천국 가고 어쩌고저쩌고 교회 무슨 직분을 맡고 어쩌고저쩌고 막 참수하면요, 우리가 한없이 마음이 다운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회의까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 절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백하면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검을 마카이라라고 그래요. 마카이라라는 뜻은 two-edged sword. two-edged sword.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양쪽으로 섰다는 거예요.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도 보면 한쪽만 돼 있잖아요. 사무라이 검도 한쪽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은 two-edged sword,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그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그 검이 마카이라입니다. 검보다도 뭐하여? 예리하여. 그 예리하단 말은 잘려지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칼이 닿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잘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우리 17절 한 절만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 말씀은 6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은 맨몸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비를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맨몸으로 나가는 군인이 있어요? 최대한대로 몸에 장비를 갖추고 나갑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모든 장비를 갖춘 그 상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얘기한 대로 구원의 툴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기가 전부 방어하는 무기인데 공격하는 무기는 하나예요. 말씀의 마카이라,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검을 드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검객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검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검을 어디 써야 돼요? 제일 먼저 나에게 써야 합니다. 나를 죽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별 죄된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걸 검으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죄악들을 검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그 생각을 거절했으면 예수님을 안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이상하게 무슨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하고 싶어. 내 육신의 욕구가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걸 베어내야 합니다. 그걸 카도시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고 그러죠. 거룩이란 말 자체가 베어낸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걸 베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에 혹이 났어요. 아니, 몸 안에 혹이 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양이라고 그러더라고. 종양도 혹도 내 거니까 알러뷰하고 품어요? 죽어요, 그럼. 의사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의사는 왜 찾아가요?
의사분은 왜 찾아갑니까? 아프니까 찾아가죠.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의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교회는 왜 와요? 내가 영적으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상하게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희한하죠? 세상의 의사 선생님이 말한 데는 시킨 대로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암 걸리신 분들 투병하는 거 보니까 의사분이 시킨 대로 아주 철저하게 하더라고. 약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근데 왜 신앙생활 할 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야 합니다. 그게 카도슈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를 보면 야구 아마추어일 때는 그냥 손으로 휘두른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가 되면 몸하고 방망이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죠. 동체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와 동체가 돼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검을 쓰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전 영화 같은 거, 고대 역사를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때는 항상 무기가 검이죠. 그거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에는 스승한테 검을 쓰는 법을 배우죠. 그러다 야단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두들기 맞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모를 때는 눈으로만 보고 검을 써요. 눈으로만 보고 검을 씁니다. 그러면 스승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영혼으로 검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스승의 말을 딱 깨달을 때 그때 이제 고수가 됐다는 거죠. 이제 스승을 하산할 때가 된 거예요. 하산하라. 하산할 때가 됐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이게 검하고 자기 자신하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은 앞에서 싸우는데 뒤에서 누가 휘둘러도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검하고 몸하고 하나가 된 상태. 똑같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나와 동체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정말 성도가 되려면 수준 높은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성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진 성도들이 수준 높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그 선수에 속한 그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을 쭉 읊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탑 클래스다. 이 친구는 탑 클래스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 얘기할 때는 월드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같은 선수들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떻게 보세요? 차별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과 잡생각을 잔뜩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마실 갔다가 축원합니다 하면 제정신 돌아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구별해서 보시는 거예요. 차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엔푸니와토스 카이엔 알레세이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 가지고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 삶이 동체가 돼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초보 때는요 그러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죠? 모든 게 초보 때는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깨어있어 여기서 기도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알면 그 다음날 십자가 지는 거 알면 제자들이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너 잠이 오냐? 그 우리나라 말만 그런 말이 있다 그래서 너 지금 잠이 오냐?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왔는데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찌하여 나와 함께 이렇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자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자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잠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요, 교회 일도요,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자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까지 그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맨날 새벽기도 못하면서 주여 오늘도 마음의 원이로되 뭐가 약합니다? 그 처음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수준 높은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이 검이 돼서 움직일 때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다.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 세 번째는 예리하다. 네 번째는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는 내 안에 나에게 활력을 준다 그랬어요. 활력이란 말을 제가 많이 얘기했죠. 에네르게스라고 해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영어의 에너지의 어원이 이 성경 말씀 여기서 어원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나한테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잘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이런 것들요 다 컷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뜻이 올바른지를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성한 삶이 바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에프임 마이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크라이스트처치의 담당하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성경을 볼 때는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봐야 된다. 연애 편지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연애 편지면 한 번만 읽어요? 연애 편지면 한 번만이야 말이에요. 읽고 또 보고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애 편지 보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 시편 119편 그 10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내 입에 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읽는 사람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빛 성도님들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그 2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20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 유대 그 많은 그 제사장과 랍비들이 얼마나 우스워요. 20살짜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다가 빨리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들겨가지고 막 린치를 가하고 감옥석에 집어넣고 지하 토굴에 집어넣고 막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게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자들은 어디서 기쁨을 유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줄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이 조금 안 돼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산에 중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줄이 성경이 아니고 세상인 사람은 그 줄이 끊어진 순간에 무슨 생각하냐면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걸 소망으로 여겼으니까.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사라졌으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성경 말씀이 내 삶과 합치가 되는 동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여기 있다 우리 이제 새 성전으로 이사 가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수천 리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그런데도 혹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먼 게 아니고 뭐가 먼 거예요? 잘하시네. 몸의 거리가 아니고 마음의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은 수메르 문명이 있는 지역, 수메르 최초의 문명이라는 그 수메르 문명 지역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입니다.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내가 해야 될 순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받은 사람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받을 게 없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창세기 20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망가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나한테 하는 말씀이로구나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면 나도 순종하리라 이런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받는 그 광경을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선교 사명을 그렇게 끝까지 감당했다면 나도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야 돼요. 뭐가 되자? 말씀의 검객이 돼야 합니다. 검을 들을 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을 때 사탄이 도망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검을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제가 이런 소리 몇 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려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 들려요. 사기꾼이 와서 막 온갖 아름다운 말하면 그게 진실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내 눈이 똑바로 볼 줄 알게 되는 영적인 시야를 얻게 됩니다. 제가 그 야구 중계하는 거 여러분 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아나운서가 해설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해설사는 다 옛날에 선수들 아니에요? 아, 지금 던진 건 커브를 던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커브인지 모르겠더라고. 던지는데 이번 거는 슬라이더라는 거예요. 이번 거는 커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커터인지 슬라이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화면을 보고 공의 구질이 어떤 건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문가들 외에는 모른다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아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주의는 아닙니다. 경험주의는 아니에요. 경험주의로 가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성경은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을 때 영적인 세계를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밝히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 내 속에 병든 영혼, 내 속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술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 그 검, 마카이라라고 하는 것은 two-edged sword, 양날이 선 그 검으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건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말세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속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영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력은 뭐예요? 신령한 뭘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바로 영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은 뭐만 셌어요? 힘만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들릴라의 꾀에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힘이 세도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삼손처럼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주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의 세계인데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사람 비호하고 누가 누구한테 섭섭하다고 말하고 누가 뭐 했다고 말하고, 그거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 든 사람이 눈을 감기고 여기 눈을 감기고 싸우라 그러면 어디 그 제대로 싸움이 됩니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 줄을 알 때 진정으로 바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사탄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시험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뭘로 이겼어요? 전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 예수님 말씀의 검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겼어요. 그러면 떠나갔습니까? 그래도 안 떠나가더라고. 또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에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이 오는 거예요. 또 다른 시험이에요. 내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널 받들 거다. 성경에 기록됐지 않냐? 사탄도 성경 들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떠나갔어요. 또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계의 모든 영광, 세상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말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을 못하면은 성경 지식이 많아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실천을 못하면서 지식만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교만해져가지고 막 판단해요. 사람들. 당신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자기는 뭐 10번 읽었다고. 괜히 우월감 느끼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면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힘이 있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모든 걸 가지게 하고 한 다음에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검을 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무기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확보해야 될 무기가 뭐예요? 내가 확보해야 될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모아지고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격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 보면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새벽에 시편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괴롭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막 폭로하면서 나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힘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하고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능력을 받고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하고 딜을 했냐면 하나님하고 딜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 오면 누구 찾아가요? 자꾸 사람 찾아가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된 줄 아세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수근수근 돼요. 저 사람 어떻게 됐대? 저 사람 어떻게 됐대? 나중에 수습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는 다 해결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돌아다녀.
해결이 안 된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한테 딜해야 된다? 하나님과 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의 장 중에서 제일 긴 장, 제일 긴 편 아니에요? 그 시편 119편의 특징은 절절마다 다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그중에서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시편 119편에만, 그것도 7절에서 10절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꿀 먹어봤어요? 아니, 꿀 잡숴봤지. 저는 옛날에 집에 꿀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서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나가시면 꿀을 이렇게 숟가락에다 이렇게 떠가지고 먹는데, 어때? 다 없으면 그냥 아예 병채로 그냥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목이 타 들어가는지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생꿀을 그냥 마셔버리니까. 얼마 그게 다른 건지 하여튼 너무 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목이 막 타는 거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 송이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강렬하게 내 심령의 영혼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뭘 파쇄시켜요?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파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전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뭐 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 뭐예요?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그 율법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운전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어. 그러면 교통순경이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신호를 딱 보내서 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슴이 어때요? 남자분들은 하도 많이 위반을 해봐서 뭐 덤덤할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그냥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난리랍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말씀으로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심장이 그런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서라고 해도 나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음주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교통순경이 저기서부터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음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편안하게 창문 내리세요. 그럼 창문 내리고 후 부르세요. 기분 좋게 후 불어줘. 근데 만약에 음주했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얼굴이 사색이 돼버립니다. 자유함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6절. 예레미야서
26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요까지는 모십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새 번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란 표현을 너희는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소리를 다시는 하지 말아라. 공동 번역에는요, 야훼 하나님 말씀은 짐스럽다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짐스럽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짐스럽게 들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짐이 된다면 하나님도 나를 짐스럽게 여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 뭐 주세요. 우리 자녀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야, 너 나한테 짐스럽다 야. 그건 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다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연말 되면은 나 이제 다 관두고 나 이제 내년에는 후리하게 살고 싶다고. 그게 후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관계가 후리한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매여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매여 있는 관계 아니에요. 독신이 홀라란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고 교회에 매여 있고 한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에 매여 있는 관계가 그게 축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 자식도 없고 나 혼자. 미안합니다. 혹시 독신인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게 부담스럽다. 직분 맡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왕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기쁨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의 세포도주와 곡식이 더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비 성도님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승리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